여러분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기라고 살아가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성경을 보면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죽은 예배자가 있고 살아있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백성을 축복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요?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바로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승인되지 않은 이상한 불, unauthorized fire라고 나와요. strange fire. 그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플 수밖에 없는 아론, 이 아론의 두 아들이죠.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더니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두 명이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는데 신기한 점은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거짓된 예배자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막 분위기가 밝고 찬양을 막 박수치면서 밝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일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장로교회 같은 데 가서 분위기가 엄중하고 무거우면 그것은 죽어있는 예배일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엇이 살아있는 예배지라고 궁금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히 느헤미야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죽은 예배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자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자가 누구냐?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적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인 회개를 하는 자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인지 일단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달 스무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일곱째 달 3주째 24일이 되는 날이에요. 초막절 절기도 1000년 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지켰고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큰 경험을 하고 있어요. 부흥이 임했죠.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 백성들이 우리들이 이룬 이 성벽 재건의 업적과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자축하고 축하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절정으로 임하는 시기에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사장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꼭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생각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콧물 눈물 빼는 기도의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죄를 고백하는 것만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회개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 메타노이아라는 말로 신자의 인생의 전체에 걸쳐서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면 그 회개의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일단 회개를 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분명 그것도 회개의 한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복을 찾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자족하지 못한 그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생의 삶의 돌이킴이 지금 이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 데렉 키드너라는 분이 여기서 이 대목,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라는 부분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너희들과는 다른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런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헌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회개가 되어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 4분의 1은 여러분 12시간 중에 몇 시간이냐?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거예요. 나머지 3시간은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의 죄가 더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죄가 더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니까 죄를 통해하는 진정한 눈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예배자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율법적인 회개는 무엇일까요? 율법적인 회개는요, 여러분, legalistic repentance인데, 율법적인 회개는 그 회개하는 것도 초점이 나에게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가 괴로워서 이 죄책감을 떨쳐버리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가 율법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복음적인 회개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회개의 목적이 복음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경건한 성도는 지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살아있는 성도는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지옥을 가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인데요. 밤새도록 그레이엄 리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진행한 성경 사경회, 똑같아요. 똑같이 말씀 계속 몇 시간 동안 함께 듣고 기도하는 그 기도회 가운데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자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부흥 사건은 여러분이 다 아실 텐데 이전에 있었던 더 큰 대부흥 사건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903년에 일어났던 원산 대부흥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 대한민국 정권이 러시아, 일본 그 강화도 조약이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권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성도들을 보면서 내면의 변화가 전혀 없이 정치적인 동기로 찾아온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10년째 선교를 하며 성과를 보지 못한 캐나다 출신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늘 자기 나라에 선교 보고를 하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원산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한국 교인들의 성도의 상태를 부정적으로 보고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말씀을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지금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각성이 필요한 것은 원산 교인들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다. 이렇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눈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교만함이 문제였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가진 제 교만함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의사 신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국 교인들을 하찮게 대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위선자였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조선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회개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처음으로 회개하는 참 뜻이 무엇인지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 부흥의 불씨가 한국 전 교회에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가 어떤 회개입니까? 심판이 무서워서 한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죠. 복음적인 회개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지적하고 있었구나. 그 회개가 사실 한국 땅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는데 주춧돌 역할을 하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런 복음적인 회개가 있습니까? 무엇이 부흥일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일까요? 단순히 눈물, 콧물 빼면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예배자일까요?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제가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두렵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이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자임을 믿습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 왜 대부흥일까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서 대부흥일까요? 기독교 인구는 지금이 한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보다. 사람이 몰려도 여러분 복음적인 회개가 없다면 부흥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복음적인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타락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이 교만함과 늘 싸우고 계시다. 내 현실의 믿음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배자로 서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경험하고 느끼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살아있는 예배자, 복음적 회개를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예배자는 내가 만든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신학교에 가면 목회자들이 다 모든 신학교가 그렇진 않지만 교회 음악이라는 과목도 따로 듣습니다. Church Music이라고 해서. 목회자가 왜 교회 음악까지 배워야 하나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음악이 만약에 곡조와 목소리와 악기를 통하여 전달되는 예술이라면 교회의 음악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할렐루, 하나님을 자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느헤미야 공동체를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존재 자체로 찬양 드리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먼저 5절 하반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5절 하반부에 보시면 마땅히 일어나 뭐라고 나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산발락과 도비야를 물리쳐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벽 재건을 완성시켜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로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창조주이심 자체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차근차근 하나씩 읽어보시면 이 본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그 중심이 무엇이냐? 온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포커스가 가 있어요.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자체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의 절정이 무엇이냐?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주인공이 하나님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이렇게도 말해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일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6절에 여러분 새 번역 버전으로 지금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때로 너무나 대다수롭게 아니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이유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늘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축소시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우리의 인생이 나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축소시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힘들 수는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마음이 울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라는 그 생각 하나,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나사 NASA 미국 항공우주국의 비행사로 일하고 있는 윌머라는 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9개월간 우주에서 286일을 생활하고 무사히 돌아오셨어요. 근데 어떤 여성 기자분이 이 윌머라는 분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방문했는데 당신이 9개월 동안 우주에서도 계속 예배를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우주에서 생활하면서 굳이 왜 거기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너무나 플레인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제 빈마음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지역 교회의 목사님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교회 가족과 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이자 제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나사 들어가려면 얼마나 똑똑해야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주 비행사로서 얼마나 큰 광대한 은하수의 별들을 보았겠습니까? 은하수에만 존재하는 별들이 3천억 개라고 얘기합니다. 우주에만 존재하는 별, 그 다 일주를 하면서 보려면 우주선을 타고 2억 5천만 년이 걸린다 그래요. 얼마나 우주가 광대하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그런 우주를 단 한두 마디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한두 마디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윌머 우주 비행사는 그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은하수 별만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하수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감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거듭해서 드리느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아버지이신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 중에 한 권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너무나 작습니다. 서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악하거나 이기적이어서 혹은 하나님이 실제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들어보세요. 인생을 설명해 줄 만큼 큰 하나님,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받을 만큼 거대해서 기꺼이 내가 헌신할 만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크실수록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헌신과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해석하는 그 삶의 프레임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몇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책에서 이 저자가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삶의 완벽주의자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늘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생각이 우리 신앙생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을 무한하게 찬양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더욱더 깊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편리하게만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살이가 조금만 버거워지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줄어들겠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성가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인데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주 하나님. 여러분 불러보세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그 다음 뭡니까? 승리를 주시는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누굽니까?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셔요. 하나님이 너무나 강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약하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꾼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님, 저는 제 인생 제가 통제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서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웬걸 너무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아들과 1대1 데이트를 했어요. 너무 요새 자주 삐지는 것 같아서 1대1 데이트를 하고 국수를 또 제일 좋아하는 국수를 먹이러 갔어요. 근데 아들이 같이 1대1로 이제 국수를 먹는데 정말 어울리지 않게 진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is so hard to love God. 아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래요.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은데 자기는 장난감이 더 좋고 TV 보는 게 훨씬 좋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제가 그랬어요. 맞아, 아빠도 잘난 척하지 않고 아빠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감사함을 느꼈던 게 뭐냐면 너가 그래도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신앙 싸움을 시작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하나님은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여러분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생각은 평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비범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장 가깝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살아있는 예배자는 우리의 신앙 실력이 아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을 아는 자예요. 자, 여러분, 사실 9장 6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 긴 그 역사를 정리해 주는 말씀이자 찬양이자 기도이며,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6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창조, 아브라함을 부르심,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 그리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 시대, 그리고 마지막 32절부터 37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줄거리이기도 합니다. 긴 내용이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살펴보자면,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강한 결단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건 없이 택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어디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문제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0.1%의 공헌도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100%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돼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순종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죠. 29절 보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는 삶이 어떤 삶이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거 족족 다 응답되는 것도 선이지만 가장 선을 이루는 것의 특징은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너무 잘 풀리는데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더 아픔이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열매 맺는지 제 삶에 잘 드러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학교를 입학하게 하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스토리예요. 우리 나이 느지막하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아시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예수 믿자마자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하셔요. 그 내용이 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왕에서 손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래도 그 노예 근성, 옛 자아의 근성이 남아있으니까 그 남아있는 찌꺼기 근성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려고 광야에서 살게 하세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보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보게 하는 훈련이 잘 안 되니까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그냥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12절, 13절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지금 낮에 여기서 한번 걸어 다니는데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생길 수밖에 없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다 맞춰주시는 맞춤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보는 걸로만 혹할까 봐 보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까지 해주세요. 13절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구레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믿음을 그때그때 세우게 하시지만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받은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인데 여러분 십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야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먼저 은혜를 기억하게 하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1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건져 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삶을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 17절에 보니까 거역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보면 하나님을 믿는 나의 행위를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했다 그래요. 무조건 악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건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 19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20절, 22절은 여러분 그냥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잠깐 멈출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밥 먹여줍니까? 밥 먹여주죠. 하나님 믿으면 밥도 먹여줘요 여러분.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면 밥 먹여줍니다. 발을 트게 안 하세요.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다 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비옥한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해피엔딩이죠. 근데 인간이 굉장히 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신해요. 26절에 보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했다. 심지어 주님께로 돌아오세요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들까지 죽였다. 그러나 27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 안 들으니까 대적의 손에 넘기세요. 넘겨서 어떻게 해요? 곤고를 당하게 하셔서 또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집요하게 교만스럽고 집요하게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집요하게 하나님 말씀에도 등지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팔목을 딱 잡고 나는 그래도 널 버리지 않고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악한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릴 만큼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다. 그게 바로 우리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1절, 3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한 번 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언약, 때로는 우리를 우리 삶에 내버려 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었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격길을 달려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도망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을 붙드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 사실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임봉했다. 법적으로 효력을 바꿀 수 없게, 취소할 수 없게 임봉했다. 이 임봉한 사실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너가 그렇게 도망가고 너가 그렇게 약해 보여도 내가 너를 위해서 전부를 드릴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한때 다 죽어있는, 죄송합니다, 들으십시오, 우상 숭배자였어요. 강한 어조의 표현 같지만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우리 자신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낮은 점수를 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랑을 거절하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없는 자가 회개케 하시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우상이 만들어지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고의로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들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져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살아가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유한 자녀입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마지막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여러분, 진멸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의 결심,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또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 느끼고 경험하시며 예수님 자랑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자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